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신앙,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속에 있다가 또 이렇게 이 교회에 왔으니 우리 또 처음 보는 성도님들과 이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온 세대 예배를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참 분위기가 좋고 또 이런 방식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이 세대를 이루고 그 세대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얼마나 듬직하고 우리 영락교회의 정말 희망이며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하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요, 저 밑에 이 갈릴리 호수 이 북방 40km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헐몬산이라고 해서 항상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에 있는 눈이 녹지 않는 이 헐몬산에서 이 찬물,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잘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옆에 이 좌측으로 보면 시돈, 두로 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로와 두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아닌 저번 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이 스로보니게, 베니게 지역의 이방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이방 지역과 지금 밀접하게 접경되어져 있던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스라엘 왕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에게 선물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정말로 이 자신의 아들 이 헤롯 빌립 2세에게 이 정권을 물려주면서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 황제가 너무나 잘 보이고자 하는 욕심에 새롭게 도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에게 바치는 의미에서 가이사라는 이 황제의 호칭을 붙여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다시 이름을 짓게 되었지요. 이곳에 그러면 누가 사느냐? 황제에게 바쳤으니 그곳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로마의 이 전진기지, 주둔 기지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로마의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대답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 아니냐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언된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가 환생한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른 선지자가 환생한 것 아니냐,
여러분들 천차만별의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환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요. 무엇일까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환생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이 환생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죽었던 사람, 그 구약의 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이야기는 내려놓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유구무원이란 말처럼 이 제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맏형인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대답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나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친구가 아니고 동료 제자들이 아니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내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란 이처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바른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성경이 해주시는 거예요. 당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봤어요. 자신 앞에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신 앞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렸던 이 사건들을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신념이나 내 생각대로 따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주장과 여러분 생각을 믿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을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 보고도 믿지 못했고 듣고도 믿지 못해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이며 성도가 누구입니까? 제자란 단어 마데테서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르는 자들. 제자가 스승을 따르기 위해 스승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어야 하듯
성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 따를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로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번역어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그 메시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이 사람의 육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같이 나사렛 땅에서 활동하고 자란 이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가 사람이라면 미치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이었고 예수님도 우리같이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영죽을 그 죄를 사하셨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절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기타 다른 종교로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바른 신앙 고백에만 이 참된 구원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 바른 신앙 고백에만 구원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책에 여러분들 베드로라 그리고 반석이라 한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 음역대로 페트로스 그리고 페트라입니다. 자,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되고 그다음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자, 두 가지 음력은 우리가 헬라어로서 읽을 때에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별개의 단어라는 사실이죠. 이 페트로스하고 그리고 페트라는 다른 단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름과 이 반석이라는 명사는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그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단어를 읽으면서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문장을 대단히 착각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 페트로스라고 읽으면서 이 뒤에 있는 이 페트라란 단어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두 단어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비슷한 음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악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얻는다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해석은 매우 의도적이고 잘못됐지만 그것을 종교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탄이 이렇게 정말 깨달을 수 없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베드로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인간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 교황이 되면 무호, 오류가 없다, 무죄, 죄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황은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은 없으며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무한 사람도 없고 무죄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황이라는 자가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칭호를 받으면 무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억측이며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위대한 착각을 하게 하는 인간 세속적인 관념과 그런 신념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에크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먼머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불러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성도라 말하지만 이 에클레시아를 바로 신학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교회다. 따라서 읽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라는 다른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은 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교회 삼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바른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이 열쇠를 클레이스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닫다라는 클레이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한마디로 닫힌 것을 열기 위해 주신 것이 열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천국의 문을 열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되어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복 가운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모든 이 동사 단어가 다 미래형 동사예요. 한마디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했던 그 고백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할 고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먼 미래에 이와 같은 때가 너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에게 사명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게 한 그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이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는 단서를 더해주면서 오늘 어렵지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고 똑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도에게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가 신앙을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시간을 내 자유의지로 다른 것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참되게 고백하고 바른 길로 예수의 길 가라고 천국의 길 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일상생활로 그냥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여러분 인생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창피함 당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 앞에 네가 이와 같이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맡길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